아마 이곳에 연세에 계신 분 중에는 이 제임스 딘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이 에덴의 동쪽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영화는 아버지 아담, 트레이스와 쌍둥이 아들이죠. 칼과 아론의 가족 간의 이야기가 이 에덴의 동쪽 가운데 펼쳐지게 되죠. 영화는 이 가족 간의 편애와 질투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에덴의 동쪽, 즉 에덴이 아닌 하나님의 거역하여 쫓겨난 땅, 에덴의 동쪽에서 낙원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소본능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태어나거나 또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연어입니다. 연어는 이 바다에서 성장해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하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오랫동안 그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던 그 하천으로 돌아가는지 참 놀랍기만 하죠. 근데 사람에게도 이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향이 그리워지죠. 어린 시절 뛰놀던 곳, 또 뛰놀던 골목, 또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분단으로 북쪽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은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북쪽 고향 땅을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남쪽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자랐던 고향이 그리운 것입니다. 아마 알고 있는 노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요 향수도 이런 귀소 본능을 노래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향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절이요. 이런 노래 가사가 생소한 이도 있겠지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는 낯설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근원, 처음에 속했던 곳,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 귀향을 소재로 한 그러한 작품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도 이 귀향에 대한 것이죠.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영화로 한 것인데 이 주인공이었던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친 후에 역병과 방황을 끝마치고 다시 고향 이카타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오디세이입니다. 이들 귀향 이야기들, 많이 이게 소재로 되고 있는 귀향 이야기들은 다들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집을 떠나 방황하고 또 고난의 시기를 겪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도 이런 귀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들은 집을 떠난 것을 후회를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이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성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더 깊숙한 저 마음 속에는 무의식 가운데는 잃어버린 에덴을 향한 그리움, 향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시작되었던 근원, 에덴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시 그 에덴을 돌아가고 싶은
그런 향수가 사람 마음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고향을 잃어버리고 낯선 땅,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실향민, 우리는 실향민인 것이죠. 인간은 원래 에덴에서 태어나고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은 인간의 고향이자 인간이 시작된 곳이었죠. 에덴은 부족한 것이 없는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에덴에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이었죠.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의 동산이 에덴이었습니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향소가 해설비 금빛 울음을 우는 것, 꿈엔들 잊을 수 없는 곳, 바로 에덴이 인간의 고향인 것이죠. 창세기 1, 2장은 바로 그런 고향을 잘 묘사해 주고 있죠. 풍성하고 아름답고 안전하며 생명이 넘치는 곳이 인간의 고향 에덴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고향은 낙원, 파라다이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인간이 죄를 범해서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에덴을 떠나서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우리 인간의 저 깊은 무의식 속에는 에덴을 향한 향수,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우리 스스로 낙원 에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죠. 에덴의 동쪽에서 말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에덴이 아닌 에덴의 동쪽에서 인간들만의 에덴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에덴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죠.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담을 쌓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은 인간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을 기르고 음악을 만들었었고 각종 편리한 기구와 기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안전한 공간에서 풍부한 먹거리와 즐거운 유흥거리, 그리고 기술의 편리함을 갖춘 사회를 인간이 갖추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마치 낙원 에덴을 건설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건설한 낙원은 짝퉁 낙원, 가짜 낙원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처참함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아내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 자기에게 상처를 입은 그 소년마저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약한 자에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건설한 에덴에는 풍요와 또 유흥과 편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는 폭력과 비장함으로 인간을 죽이는 잔혹함도 함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에덴의 동쪽에서 인간이 건설한 곳이 에덴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건설한 에덴은 생명을 죽이는 잔혹한 에덴, 짝퉁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에덴을 건설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사람들은 큰 도시,
바벨시티를 만들게 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하늘에 닿을 웅장한 탑을 짓자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낙원 에덴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바벨, 인간이 만든 그 에덴은 얼마나 허망한 짝퉁 에덴인 것을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시면서 인간이 만든 바벨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짝퉁 에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짝퉁 에덴, 바벨을 세우려고 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 같은 파라다이스, 바벨을 만들려고 애써 왔습니다. 교육과 과학기술 등을 총동원해서 에덴의 동쪽에다가 에덴을 건설해 보려고 노력해 왔던 거죠. 물론 성과는 있었고 많은 부분 인간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농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먹거리가 안전하게 생산되었죠.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빨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래의 한쪽 끝을 제가 잡고 또 다른 쪽 끝을 어머니가 잡고 함께 빨래를 돌려서 짜곤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짤순이라고 얘기하는 탈수기가 생기고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빨래를 짜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자 세탁기가 생겼고 더 이상 손으로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이제는 건조기까지 생겨서 햇빛에 빨래를 말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빨래를 예쁘게 개어서 옷장까지 넣어주는 일도 생기게 될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여서 더 나은 인간의 삶을 향유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죠. AI는 더욱 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낙원 에덴의 동쪽에 건설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에덴은 결국 짝퉁 에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간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에덴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쪽의 풍요로움은 다른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죠. 한쪽에 편리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는 있지만은 동시에 인간이 인간을 희생시키는 잔혹함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그러한 현실을 보아왔습니다. 한 제국이 크게 번영했지만은 그 제국의 번영은 그 이면에서 정복당한 식민지 민족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던 거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은 그 과정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착취와 희생도 더불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풍요로운 사회는 가난과 또 불평이 존재하는 그 이면이 존재하죠. 그런데 매스컴은 주로 인간의 발전과 문명의 성공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매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을 보여주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우주를 탐험하며 또 의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것 같은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반면 더 빠른 탱크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최첨단 편리와 풍요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가난과 굶주림도 있다는 것이죠. 한때 교회가 한 나라가 기독교화가 된다면 에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380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즉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었고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은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제국인 로마 제국은 이제 영원할 것 같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고 점점 에덴이 되어 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게르만 야만족이 로마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수많은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로마가 망하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 그 누구도 한순간에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조술하면서 기독교 제국 로마는 에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죠. 어거스틴은 어느 국가도 그것이 기독교 국가일지라도 그곳은 에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건설하려고 하는 짝퉁 에덴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하고 영원한 에덴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에덴을 떠난 이후로 계속해서 에덴을 갈망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에덴을 모방한 짝퉁 에덴을 건설해 보려고 노력해 왔던 거죠. 짝퉁 에덴이 비록 에덴과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절대로 에덴이 될 수가 없죠. 낙원 에덴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덴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을 떠난 이후부터 인간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에덴, 고향을 떠난 인간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이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으로의 귀향 이야기가 성경인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으로. 하지만 단순히 옛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충만하고 완성된 새 에덴으로 가는 것이죠. 이전의 에덴을 포함하고도 넘어서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새 에덴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인간을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향은 이전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영원한 고향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향으로 되돌아오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에덴의 동쪽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데리고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고향으로 직접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에덴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짝퉁 에덴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컵라면만 먹고 있는 자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부모처럼, 집에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들이 고향집으로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가자, 어서 가자. 가서 집에 따뜻한 밥을 먹자면서 인간을 데리러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고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 나를 데리러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집으로 가자, 고향집으로 가자라면서 걸음을 내디뎌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고향 에덴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을 버리고, 컵라면이 맛있을 수 있지만은 컵라면은 결국 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집밥, 고향집, 그 낙원 에덴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낙원 에덴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어 걸어간다면 언젠가 에덴,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본향 낙원 에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절대로 에덴이 될 수 없습니다. 에덴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영원한 에덴, 그 본향집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